동물이나 식물 등 모든 생물은 그 어떤 것이든지 특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다 멈추게 됩니다. 만약 성장하여야 할 때 성장하지 않고 정체한다든지 퇴보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병에 걸렸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어집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번에 주신 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단번에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며칠에 걸려가지고 막 구원 받아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구원이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쭉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딱 태어나면 쭉 성장하는 거와 똑같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3일에 걸쳐가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물론 어떤 유도분만 이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아기가 태어나면 쭉 태어나는 것이지 뭐 오늘은 발만 나오고 내일은 또 팔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순간을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순간 구원받는 거지 오늘은 발만 구원받고 내일은 또 뭐 허리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일시에. 그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단번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에는 이런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갖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생기지 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전부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또 어떤 부분은 믿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보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 크다 말할 때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믿는지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내시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오늘 8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는 아주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신앙입니다. 또한 수로에서 성경을 배울 만큼 믿음이 독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빌립 지사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한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졌던 신앙은 유대교 구약만 믿는 신앙이었던 거죠. 빌립을 만나고 나서 신약의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장성한 신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을 얻게 되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 앉으라 하니라. 자, 내시는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묻죠.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씨앗을 뿌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자, 그런데 이 뿌려진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가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이 자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듣고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이 또 성장을 합니다. 자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취는 비록 성경은 읽고 있었지만은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도하는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 그의 수레에 올라오게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맹과 같은 지도자를 만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이상하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백신 맞기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백신이 좀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은 몸에 칩이 삽입된다. 그렇게 믿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안전성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백신 맞으면 그 속에 칩이 쏙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인들 사이에 그게 막 카톡으로 돌아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이것을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원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기 망정이지 만일에 이 사람들이 막 카톡으로 퍼나누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온 책 돌아다니는 카톡을 보면은 정말로 교회에서 돌아다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난 것들인데 그게 버젓이 교회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교인들은 진짜로 믿고 있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단이라고 판명된 곳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반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르침이 진리에서 벗어나면서 나중에 이단이 다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이 그러면 간판을 내걸고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르치겠냐고요. 그럼 그게 누가 가겠습니까? 이 말에다가 나는 귀신이다 붙여놓으면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성경의 고린도서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말짱 간판을 내걸고 참 교회라고 내걸고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곳곳에.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나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인터넷 검색 많이 하죠. 자료를 봐야 되니까. 쭉 보면은 막 제대로 된 자료도 있는데 이단들이 막 올려가지고 이 자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도를 잘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물론 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2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도를 받고 코치를 받아야 내가 이렇게 격결로 세워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깨달으면 내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돼요. 36절 말씀 보면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내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거리낌 없이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거리끼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그마다 억제하다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어법으로 사용되어서 아무것도 내가 세례받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그의 결단은 상황대로 보면은 그래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여왕의 모든 국고를 관장하는 큰 권세를 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분명히 수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막 세례받는 행위는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복음이 막 전해진 이 당시에 세례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들어와 6개월 기간이 되면은 세례를 받고 공부 몇 주만 하면은 쉽게 다 세례를 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당시는 세례받는 것은요. 내가 믿는 이 신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죽는 일이 생겨도 나는 이 길 가겠다. 그 정도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교회 나가가지고 물 몇 방울 찍어가지고 세례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결단이에요. 실제로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 요르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이 맞닿고 있는 요르단인데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 몇 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도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거기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딱 선언을 하고 내 종교에 기독교라고 적어야 됩니다. 거기는 그리 신분증이 그게 다 있어요. 기독교라고 딱 적으면 누가 보면 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내가 일에 진출을 한다든지 할 때 항상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려다가도 신분이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내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 내시가 세례 받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고 해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에 따른 어떤 자신만의 그 과감한 결단,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불태워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정말로 귀한 아들이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들 이삭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시험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믿는지 그 믿음을 보려고 테스트하는 건데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이 시대는 지금처럼 가로등도 없고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먼 길을 밤에 가기 위험합니다. 맹수도 있고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할 때는 주로 아침이나 하늘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서늘할 때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갔다는 것은요. 그가 출발할 수 있는 최대로 빠른 시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는 빨리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며칠씩, 어떤 때는 일주일씩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할 시간이 몇 시간만으로 되겠습니까? 일주일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더 걸릴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싹 가버렸어요. 나중에 사라가 알았겠죠. 아마 눈이 뒤폈을 겁니다. 이 남편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이 믿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듣고 깨닫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요. 말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로야 뭐 다 하죠. 말로야 뭐 내 가진 재산 다 하는 게 다 드리죠. 1억이 아니라 10억도 드리죠. 말로는. 그런데 내 주머니를 털어서 10,000원, 100,000원 내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행동으로 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858년 6월 30일 찰스 브론든이라고 하는 외줄타기 명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건너는 그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3.3m가 넘는 아주 그 길이라고 그래요. 아주 길죠. 그래서 10m 가량 되는 긴 이 장대를 이제 손에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그 외조를 탑니다. 다 건너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양쪽에서 숨을 죽이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외줄 타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찰스 브론든이 한 발짜리 외바퀴 손수레를 가지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브론든이 구경꾼을 향해서 큰 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외발 손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실수 없이 이 폭포를 무사히 건널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믿는다고 박수를 쳤어요. 브론든 씨는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자, 그때 이때 번호들이 이 다음까지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니 그러면 저의 이 손수레에 올라서 저와 같이 외주를 타고 건널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그 일대는 정막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술에 사람 태우고 갈 걸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그 찰스 브론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자기를 불러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외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브론든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분명히 믿는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이 외주를 타고 손실에 사람 태우고 간다고 믿는다고 박수가 쳤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찰스 브론들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건널 사람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당당하게 지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브론들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무사히 건너편으로 데려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자네를 믿네. 그랬습니다. 과연 그 친구의 믿음대로 브론드는 그 친구를 뒤에 태우고 그 폭포를 무사히 건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깨달을 때까지는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내가 행동을 옮길 때, 그때 믿음이 한 번 더 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고 꽃을 심었을 때, 혹은 고추를 심었을 때, 방울토마토를 심었을 때 무성한 가지가 막 올라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지를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앞에 화단에도 방울토마토 심었습니다만 가끔씩 할머니나 할아버지 지나가면서 가지를 꺾어주고 가세요. 이렇게 놔두면 안 자란다고 하면서 꺾어줍니다. 자,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가지가 딱 꺾이니까 글쎄요, 아프지 않을까요? 느끼면? 제가 뭔가 꺾이면 그렇잖아요. 근데 꺾여야 된다. 꺾여야지. 그래야만 자란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행동에 옮기면 때로 두렵고 때로 아픔도 있고 걱정도 되죠. 손해가 날 것 같죠. 어떤 때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정말 어떤 순간에 내가 행동에 옮겨갈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매일 밑바닥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